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초파일 법회 때문에 몇 번 하셨다고 해서 조금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명상을 먼저 하고 할까요? 괜찮으세요? 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하게 앉으시고요. 허리를 쭉 펴시되 긴장하지 마시고 앉으시고, 자, 제가 치는 종소리 들으시면서 잠시 명상하시겠습니다. 자, 명상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이 몸에 대해서 자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앉아있구나. 있는 그대로 현재의 자세를 그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봅니다. 앉아있다, 앉아있다, 앉아있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방식의 명칭을 가볍게 붙이면서 알아차리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자각을 하고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신체적, 육체적 경험들에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대로 돌아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코끝에 공기가 스치는 지점의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배가 불렀다 꺼졌다 움직이는 복부의 움직임이나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또는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면은 어떤 감각이라도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순간에 놓치지 않고 마음 챙겨서 알아차려 봅니다. 들리는 소리가 마음에 지각이 되면은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이렇게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소리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소리가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있는 그대로 현재의 경험을 경험하는 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하고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고 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어떤 의도들이 있으며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 마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이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대로 돌아봅니다.
현재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들을, 육체와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마치 실험실의 관찰 대상처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봐야 된다는 그러한 좀 어려운 일을 하게 되지만은, 생각도 또는 걱정이나 불안 또는 기쁨이나 행복도 그저 일어나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어떤 경험도 일어나는 순간, 또 진행되고 사라지는 순간, 그때그때 경험하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알아차리는 명상 이 정도로 하고 자해 명상을 간단한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용서를 해준다. 용서의 마음을, 제가 일러드리는 용서의 문구를 들으시면서 같이 마음속으로 일으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한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한 잘못에 따라 마음속에 맺혀있던 죄책감이나 또는 여러가지 응어리진 생각, 자책감이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 부드럽게 벗어나고, 남들이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주면은 분노나 적이나 원한이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용서의 마음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가 닦아 나가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이해하시고, 자, 이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을, 내 안에 있는 내가 잘한 일이나 좋은 점이나 행복했던 일들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자,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향한 자애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자기를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을 길러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을 향한 자해 명상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자해 명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히 내 주위에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기 가장 적절하고 쉬운 분, 편안한 분을 선택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분 가운데에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 또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을 마음속으로 선택을 해봅니다. 이전에 명상을 했을 때 잘된 분을 다시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해의 마음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셔서 그분과 나와 맺었던 좋은 관계,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배려를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고 했던 그 관계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한 그 대상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일으켜봅니다.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서 문구를 만들어 볼 테니까 각자 선택한 분들을 향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 자의 마음을 동심원을 그리면서 확장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성북구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서울시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한반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아시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지구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천천히 현재 내 마음 상태 어떤지 잠시 돌아보면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또 내 몸은 현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 그대로 돌아보십시오. 명상이 좀 되시는 것 같으세요? 명상을 명상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이지? 라고 돌아보는 것과 내 마음에서 뭘 길러야 되지? 하면은 결국은 세속적으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은 지혜지만은 세속적으로 가장 공덕이 큰 것은 자애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셨으니까 자애의 마음을 기르고 무슨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가장 큰 공덕을 얻는다. 우리 부처님은 그 공덕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또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뭘 누구한테 행복하라고 바라고 내가 행복해지면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나의 행복을 계속 길러내는 일은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시간 나실 때마다 내가 행복하기를 자주 하세요. 또는 누구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분 또는 모든 존재들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자꾸 닦으시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점점점 더 깊게 와닿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돌아가실 때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고서 딱 임종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은 가장 편하게 임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보태진다면 죽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내 몸이 이제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어서 관찰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절대로 악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래서 자애로움과 지혜로움을 갖추고서 죽음을 맞이하자.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새롭게 연결되는 존재는 그것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오온에 대한 얘기지만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경전하고 주석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부처님 당시 때 그 50년 이상을 사형을 집행한 망나니가 있었답니다. 아마 코살라국의 망나니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집행자라는 영화가 나와서 사형 집행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 암네스티에서 지금 17년 정도 아직 사형 실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 사형 집행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생각해 보세요. 5년, 그다음 2년이니까 대통령들 5년 세 분의 대통령에다가 현재 대통령 2년까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 있는데 사형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직 헌법 재판관들의 수준이 사형 제도는 여전히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제도 자체가 폐지된 나라는 지구상에 여러 나라 있지만은 폐지 안 된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사형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옆에 나라, 밑에 나라, 저 바다 건너 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 사형을 제일 많이 시켜요, 사실은. 현재도. 중국은 뭐 수시로 죽이고, 북한은 통계가 안 나오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여기는 뭐 사형을 뭐 재판에서 시키는 것도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사람은 그냥 파리 목숨처럼 많은 나라니까, 슬픈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 망나니가 55년간 50년 이상을 사형 집행하다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한 악업에 대한 후회를 하고 심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 시켜서 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임중할 때 굉장히 편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천상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사형 집행자들은 살인을 한 게 아닐까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건 살인을 한 겁니다. 또 50년간 1년에 한 명만 죽였겠어요? 고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죽였겠죠. 뭐 한 달에 한 명씩만 죽였어도 뭐 수백 명을 죽인 것이 되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의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과보를 먼저 받을 수 있으면 그 과보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수행의 힘으로 살생의 업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희망을 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도 수백 명을 죽이고 뭐 경전에 의하면 999명을 죽이고 한 명을 더 죽이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처님 죽이러 가다가 마지막 교화받고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됐으니까요. 그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도 오욕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다. 지금까지 나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행복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업이 비록 검은 업들, 안 좋은 불선업들이 많다 하더라도 선업은 늘 이 순간에 새롭게 지을 수 있고 그 선업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을 가져오는 선업이 맨 위에서 두 번째가 자애고 첫 번째가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그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은 이 길은 매 순간마다 열려 있다. 그래서 명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은 뭐 명상한다라고 이렇게 폼 잡는 게 아니라 명상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닦아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지은 업의 경중에 따라서 죽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업이 자기의 다음 생을 결정하고 말지만은 이 수행의 업을 지으면은 우리가 수행을 같이 한 이 인연으로 다음 생이나 천상에서도 또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수행을 했다는 걸로. 이 삼보법회는 또 얼마나 소중한 또 이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금생의 인연만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생까지 인연만이 아니라면은 다음 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완전 토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생에서 안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같이 이렇게 법을 듣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좋은 업들이 이어질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생에서 천상에서 같이 또 만나가지고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상에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오치온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고귀한 진리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인데,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원중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7가지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또는 요약해서 말해서 집착된 5가지 무더기,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집착된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5가지 무더기를 집착하고 사는 겁니다. 뭐라고? 나라고 집착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라고 집착된 집착의 대상이 되는 이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 바로 괴로움이다. 이거는 우리 이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 불안한 상황 그 자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 자체도 괴로움인데 거기에 집착하면은요 괴로움을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교 수행을 자꾸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느냐면은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이해할 때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바로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5가지 집착된 무더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해 온 것이 대략 한 30 여쪽에 되는 분량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초기불교 산책들 읽어보시죠. 여기까지 안 읽어보셨으면 다시 읽어보세요. 218쪽까지 오늘 진도니까 거기에는 자세한 설명들이 색추상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할 내용과 관련 있는 경전은 쌍유타니카야 이 3권입니다. 이 3권의 거의 다가 이게 오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온에 대한 관련된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오온에 대해서 쌍유타니카야가 이렇게 번역된 책으로 이런 걸로 6권인데 그 중에 한 권에 해당하는 분량 거의 다가 오온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오온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유타니카에 한정시킨 거고 그 외에 다른 디가니카야, 마티마니카야, 앙구타라니카야에서도 오온에 대한 얘기가 늘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어쨌든 오온이 뭔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면은 여러 각도에서 설해놓은 상유타니카야의 무더기 상유타, 칸다 상유타를 자세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상유타니카야의 책입니다. 책 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에 책 사는 데 쓰는 돈이 1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8,000원이면 요새 책 한 권 값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이거는 좀 비싸지만 불서들은 그래도 한두 권씩은 읽으셔야죠. 그죠? 읽을 책들 많이 나오니까 잘 모르시면은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아직 눈이 성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필요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명상만 하면 되고 참선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놓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들을 좀 자주 보세요. 자, 첫 번째 집착된 물질 또는 육체의 무더기, 색취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수화풍의 4가지 근본 요소와 그 다음에 이 4대로 만들어진 색이 있습니다.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수화풍 4대 육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소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본적인 그 요소입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이 물질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습기, 물의 요소, 응집하고 그 다음에 흐르고 이러한 물의 요소와 그 다음에 열기의 요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36.5도지요. 365일 36.5도를 유지하면 이게 건강한 겁니다. 체온으로는. 그게 1도, 2도만 높아지고 1도, 2도만 낮아지면 우리 몸은 위험해집니다. 그 열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자, 이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람의 요소는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 움직이고 호흡이 들어갔다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의 요소입니다. 지수화풍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 가장 많이 쓰는 요소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동물들은. 동물들 할 때 동자가 움직일 동자 아니에요?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움직이는 생물들은 늘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어떤 동작과 움직임과 그 다음에 지탱하고 떨리는 그런 바람의 요소의 현상들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좌선할 때 코끝에 공기가 스치는 그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복부의 움직임 같은 것을 보라고 할 때는 4대 가운데 바람의 요소를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왜 그걸 관찰하느냐? 몸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것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안 보이시죠? 우리 몸에서 지수화풍을 이렇게 보세요. 이건 특별한 몸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고 먹이고 재우고 닦이고 입히고 그림 그리고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또 이쁘게 보이려고 달고 요즘엔 남자들도 피어싱 많이 하니까 뒤에다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좀 보면은 저 아플 텐데 그런 생각도 그렇게 꾸미고 있는 이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배반하고 있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딱 배반하고 우리한테 등 돌린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숨이 넘어갈 때 이제 이거 이제 가네 하고서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은 육신을 계속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일단은 안정될 수는 있지만 위험할 수 있다. 사실 위험하다고 부처님 얘기하십니다. 근데 육신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느냐 하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그렇지만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을 잘 보면서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수행을 점점점 해갈수록 이제 그 짐을 덜어놓는 것이지 이 육신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함부로 대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육신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거는 이 몸뚱아리 자체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학대를 하거나 또는 몸을 너무 애지중지하거나 이 둘 중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신 것이 쾌락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고행주의에도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빠졌던 쾌락주의, 그 다음에 출가해가지고 잠시 선정을 닦으시고 6년간 또 몰두하셨던 고행주의, 육신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육신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몸에 난 상처를 보호하듯이 보호하라. 만약에 어디에 종기가 났다고 하면은 엉덩이 같은데 종기가 나면은 종기가 사랑스러워서 그걸 이렇게 막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그것을 치료하듯이 육신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처와 같이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지 말되 그럼 스님들은 고행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스님들은 고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도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부처님도 중도의 삶을 선택하시면서 깨달음을 이루셨듯이 이 수행 생활은 고행의 생활이 아닙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정진을 하더라도 그것은 중도적인 정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적절히 보호하면서 육신의 힘으로써 정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것을 집착도 하지 않되
증오도 하지 않고 싫어도 하지 않으면서 잘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콩깍지가 씌운 눈으로 상대방 이성을 보면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연세들이 지극하신 분들이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대부분 가라앉으셨겠지만 젊었을 때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그랬다고 하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이 그 성적인 욕구가 좀 가라앉으니까 세상이 좀 편해 보인다고 그러셨답니다. 그 위대한 철인께서. 뭐 연세들이 들어가시면서 점점점 거기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욕구에 대한 진짜 힘이 생기면은 어느 상황에서든 그 육체에 대한 욕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를 탐하는 마음으로 다시 육신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육신에 대한 얘기고요. 집착된 감각, 느낌의 무더기. 감각은 육체적인 감각이고 느낌은 정신적인 느낌인데 세 가지로 하면은 고락, 불고불락, 괴로움, 즐거움, 무덤덤한 느낌이 되고 그 다음에 6가지로 하면은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안이비설신 의식이 생기는 6촉의 6가지 접촉, 감각 접촉에서 생겨난 6가지 감각과 느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즐길 만한 대상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또 가래가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고 하는 그 느낌들입니다. 안이비설신의에 따라서 6가지 감각이 또는 느낌이 생겨납니다. 한문으로 써놔서 읽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문으로 안 쓰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나중에 한문 모르시면은 옆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느낌이 중요한 이유는 즉 여기는 말하는 오운들은 느낌뿐만 아니라 수상사, 수상행도 이제 이게 심소법 마음의 어떤 작용들인데 이 모든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은 하나의 세트로서 동시에 늘 지금 현재 경험되고 있는, 굴러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존재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좋은 느낌에는 탐욕이, 싫은 느낌에는 분노가, 진심이, 무덤덤한 느낌에는 무지, 무명이 계속 잠재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확인하는 것을 조금만 돌아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좋은 소리 들으면은 더 듣고 싶고, 조금만 아름다운 대상을 만나면 더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느낌 다음에 가래로 연결되면은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 생존들이 계속 발생한다. 이것이 느낌에 대한 관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느낌에서 정확하게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탐진치와 결합돼서 계속 번뇌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느낌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느낌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이 있는 한은 어떠한 느낌이라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괴로움과 즐거움의 느낌은 강하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늘 무덤덤한 느낌 상태에 있다. 이 무덤덤한 느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서 느낌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을 없앨 수 없다면은 어떤 느낌이라도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 인식의 무더기, 육상이라고 하는 것은 빨갛다, 파랗다, 저건 사람이다, 저건 불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또는 어떤 형상으로서 대상들을 파악하는 것. 이 상은 우리가 미리 갖고 있는 암과 결합돼서 일어나는 일종의 판단들, 인식 판단입니다.
뭐 상과 식을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식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먼저 알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것이 제가 이 팅샤를 이렇게 들어서 이 팅샤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여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안식이 생겨나죠. 그런 다음에 아 저거는 뭐라고 부를까? 아 저건 팅샤라고 부르는 종이구나. 티베트에서 쓰는 종이구나. 인도에서 쓰는 종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판단이 일어납니다. 판단한 것을 다시 압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식과 상은 서로 조건 지어지면서 서로 도와주는 어떤 마음과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 책을 이렇게 들어보이면 이게 책이라고 몰라도 이게 이거인 줄 알죠. 이게 이것인 줄 그냥 아는 것은 식입니다. 근데 이게 책입니다. 상유타니카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고 상유타니카라고 하는 것은 상에 의해서 일단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상유타니카에는 내용이 무엇이겠구나 또 이해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 전에 읽었을 때 무슨 경전이 있었지 기억도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식이 일어납니다. 계속 마음에서 상이 일어나고 일으킨 이 인식과 판단을 또 마음이 알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딱 사람들을 보면은 상으로 파악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 사람이 오늘 하얀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은 오늘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네. 이것은 상에 의한 판단이고 상에 의한 판단은 굉장히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우리들은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뭐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자기의 경험으로서 세상을 비춰보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미리 자기가 투사하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방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투사가 강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이 상에 의해서 걸러진 것으로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은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고 맞을 경우에는 또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또 상이 더 강화되고 이렇습니다. 이 상 중에는 버려야 될 상도 있고 길러야 될 상도 있다. 이 상유타니카야 3권의 이 칸다 상유타, 무더기 상유타에 강목스님이 자세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상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지혜의 업입니다. 지혜의 선업을 쌓는 건데 그 지혜의 선업을 쌓는 방법이 무상에 대한 상을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무상에 대한 인식,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자기의 실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하는 것. 그걸 무상상이라고 합니다. 아니차 산야라고 해서 이거는 길러야 되는 무상을 이해하는 직접적인 체험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 고, 무아 이것 전부 다 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이 반드시 오온의 한 작용으로서 상이 일어나지만은 그 중에는 내려놓아야 될 잘못된 전도된 상이 있고 전도된 상은 상락아정의 상입니다. 모든 재행이 영원하다, 즐겁다, 나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이게 사전도라고 하는데 네 가지 원리 전도 몽상할 때 반야신경에 전도라는 말 나오죠. 거꾸로 보는 겁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보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보고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 버려야 될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강경에서는 잘 아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상입니다. 한문으로는 서로 상자로 써놨는데 내용은 이게 전부 다 이 상자입니다. 나라는 생각,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판단,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생을 갖고 있는 무언가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생명이 이 정도다라고
보는 이 사상, 네 가지 삼주냐, 산야가 금강경에서 버려야 될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상에 우리는 딱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거기다가 몇 가지 상이 더 붙죠? 몇 가지만 더 붙습니까? 나는 누구다. 내가 갖고 있는 직함들, 내가 해온 일들, 내가 놓인 위치들, 뭐 별로 안 가는 뭐 권력들, 명예들, 뭐 이런 것들로 또 상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불편한 자기 관념 속에서 사는 거죠. 그 관념의 무더기를 이 일종의 상의 무더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려놔야 될 상들입니다. 결국은 내가 부모라고 하는 생각, 자식이라는 생각, 남편이라는 생각, 아내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다 상의 하나의 틀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딱 보면요, 지금의 이 생에서의 조건은 그렇지만은 수많은 생 속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의 존재의 관계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는 내가 부모고 내가 자식이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지만은 그 전생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의 한정된 이거는 경험의 세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상이고요. 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챙김, 윗바사나 할 때도 상이 도움이 됩니다. 명칭을 붙이는 것은 상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배가 부를 때 부른다, 꺼진다, 걸을 때 걷는다, 든다, 놓는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우리 몸을 알아차릴 때 이 명칭이 바로 이 상의 작용입니다. 상의 도움을 받아라 일단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집중력이 약하고 사띠, 마음 챙김의 힘이 약할 때는 이 상의 도움을 받아서 사띠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구로서의 이 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잘 써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고기는 바닷속에 많은데 맨손으로 잡으러 들어가면요, 맨손으로 잡는 것은 바다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물을 쓰거나 뭔가 도구를 쓰면 되듯이 그렇게 도구를 써서 명칭을 써서 내 몸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집착된 의지적 형성, 심리작용의 무덤인데, 의지적 형성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심리작용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있는데, 쌍카라라고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가장 폭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은, 마찌마 니카야의 정견경, 사마디티 수타에 의하면은, 명색을 설명할 때, 그 주 1번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내용인데요. 의지작용, 의도 또는 촉, 접촉, 작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수상, 위에 말씀드린 감각, 느낌과 지각, 인식을 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행운의 특징 중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것 이외에 행운은 50가지가 있습니다. 상카라가 제일 많아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강한 것이 의도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지작용, 의지적 형성,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를 구성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심적인 힘 이런 것을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형성이라고 번역을 하든 또는 형성작용이라고 번역을 하든 또는 심리작용이라고 번역하든 그 핵심 내용들은 수없이 많은 심리 현상들을 말하지만은 그 중에서 의지작용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의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것들을 행운이라고 봐야 된다. 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은,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과 서로 의지하는데 식이 대상을 아는 마음인데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음을 식이라고 합니다. 심이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합니다. 심은 찢다, 의는 만호, 그다음에 식은 미냐나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 가서는 이 심의식이 6, 7, 8식으로 이제 더 심화되는 중충적으로 심층의식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심의식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르지만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은 무엇을 하느냐?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한다. 산냐, 느낀 것도 마음으로 또 알고 느끼기 전에 마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 느끼고
여러 가지 암과 수상행과 색수상행과 식은 서로 조건 지어져서 함께 동시에 발생한다. 끊임없이. 물론 순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순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계속 오온의 덩어리는 계속 동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무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띠비구가 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혼나죠.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식도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조건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트만과 같은, 영혼과 같은 것이 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식은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심리 현상의 무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덕이라고 써놓은 말들은 이게 하나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트들로 함께 존재하는 그런 경험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로 얘기하면은 이 오온 또는 오치온, 이러한 각각의 색수상행식의 무더기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것을 오치온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고, 자아관념, 이걸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자아관념이라고 하는 유신견은 수타원이 돼서 깨지는 잘못된 자아관념인데, 이것을 해체를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유신견이 있어서 여전히 범부로 살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범부로 살게 될 겁니다.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생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않는 이상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면 열반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야 되겠죠. 열반은 영원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명은 영원하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럴싸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한 이 오온을 나라고 딱 해체해놓고 보면은요, 전생은 현생을 가능하게 한 오온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온의 연속이고 다음 순간도 오온으로 연결되고 죽은 다음에도 새로운 오온으로 연결돼요. 그것이 내가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말할 때는 오온에서 말할 때는 쌍카라, 이 의지작용의 힘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오온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생에 뭐가 될지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의지를 일으켜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을 정화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결국은 좋은 것이, 불자로서 좋은 것은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키고 삼부에 귀의하고 자애의 마음을 기르고 그 다음에 지혜를 길러라. 이게 통 세트로 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안에서 불교가 실천 더 다른 걸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스님들은 보시하면 안 되느냐? 스님들도 보시를 하실 수 있죠. 스님들이 물질이 없으면 법보시를 하실 수 있죠. 보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이고, 그 다음 계를 지키는 것도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삼귀, 삼보에 귀의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밝히는 명상을 하는 것, 특히 이제 제가자들은 사무량심을 닫고,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한 인식, 무상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하는 것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 닦은 이상은 삶이 그렇게 비참하진 않습니다. 보시와 개만 잘 닦아도요, 튼튼하게 닦으면은 인간 이상의 삶은 보존이 됩니다. 내가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베풀고 많은 베품과 그 다음에 개를 지키는 삶을 점점 확고하게 살면 됩니다. 개 지키기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점점 스스로가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를 안 지키고 사는 것은 개로서 보호되는 이 생명의 이 테두리를 스스로가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적으로 또 정리하면은 육체 물질을 의미하는 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신작용이로서 이 정신과 물질의 전체를 오온이라고 하고, 오온에 집착이 있으면은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 바로 오온을
영원한 자아라고 관련시켜서 집착하는 유신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걸 떠나서 다른 공부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네모난 박스 속에다 집어넣은 것은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아직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이게 공부법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일러주는 내용이라서 일본의 조동종의 도원 선사, 도겐 선사께서 정법안장 현송공안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일본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어 들으실 밑에 그 일본어 이상한 일본어로 써놓은 게 이게 정법안장을 직접 이렇게 쓰신 글입니다. 이분은 한문으로 쓰지 않고 가나로 쓰셨어요. 한 줄만 읽어볼게요. 붓도 마나후또 이유와 직고 나라부 나리 직고 나라부또 이유와 직고 와스루로 나리 두 줄 읽었네요. 읽으시죠? 보살님 읽으시네요. 그죠? 예, 직고 와스루로 또 이유와 맘보니 쇼세라레로 나리 이 일본어가 13세기 일본어라서 어렵습니다. 우리 훈민정음부터 더 일찍 쓰여진 200년 일찍 쓰여진 글이라서. 자, 나중에 일본어 우리 보살님께 들으시고요. 자, 이 의미가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은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입문.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잇는 것이다. 이거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경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잇는다는 것은 마음법으로 깨닫는 것이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경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법으로 깨닫는 것은 자기의 심신 및 타인의 심신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탈락이라는 것은 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심신에 대한 온갖 집착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와 남의 구분까지도 다 주객이 다 사라진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어로 번역도 일본 사람들이 한 거지만 꽤 잘해서 우리말, 영어, 일본어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불도를 배우는 것,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때 자기가 무엇이냐? 초기 불교의 명량에서 보면 오온 이외에 자기는 없습니다. 오온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근데 오온이 자기라는 것을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오온이 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오온은 타자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오온으로 되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인간들도 오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완전히 자기 오온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려놓고 집착을 다 내려놓은 것 자기와 타인의 심신을 탈락시키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의 마지막 길이다. 조동종에서는 구체적인 화두를 들진 않고 지관타자라고 해서 그저 앉아있는 것 자체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입장은 선불교에서는 똑같습니다. 가나선이나 조동종이나 그래서 그냥 부처인 대로 부처인 모습대로 앉아서 좌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 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부처고 하루 앉아있으면 하루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앉고 돌아다니면은 계속 중생으로 사는 거고 돌아다니면서도 이 좌선할 때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래서 현성공안이라는 말은 현재 있는 그대로 이것이 공안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성공안의 의미가 공안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 공안이다. 그러니까 화두를 따로 들 필요가 없다고 이제 조동종은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해 스님이 대해 종고께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묵조는 사선이다. 잘못된 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묵조선은 여전까지 지금까지도 열심히 수행되고 있고 사실은 윗바사나는 묵조선과 좀 더 가깝습니다. 일부러 화두를 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보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본래 부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생대로 그냥 봐 나가다 보면은 중생의 번뇌가 다 가라앉는 날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온을 바르게 이해하면 오온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때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 재행무상과 만족스럽지 못한 괴로움, 일체의 계고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변하는 실체로서 영혼과 같은 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온의 관찰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의 체험적 이해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입니다.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반야 바라미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야 바라미를 어떻게 행합니까? 이거는 인도 불교식으로 말하면 위파사나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꿰뚫는 통찰로서 계속 이 오온을 바라봤더니 오온이 모두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춰보았다는 것은 꿰뚫어 보았다는 것은 바로 오온의 무아를 체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아가 바로 공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에서 인무아, 법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공, 법공을 얘기하지만은 그건 다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에 있는 개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은 오온을 공부로 삼아서 반야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시에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스스로가 꿰뚫어 보는 것이다. 철견하는 것이다. 잘 안 보이니까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면은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반야지혜를 얻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때 결국은 부처님도 오온의 어떤 이런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본 것이죠.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부처님의 이게 깨달음의 개성입니다. 법구경 153에서 154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마음속으로 울프신 거예요.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고통이었네. 이때 집은 바로 오온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는 이 몸과 육체와 정신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집 짓는 자여 내 이제 너를 보았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모든 욕망 파괴되어 버렸네. 집 짓는 자는 가래라고 나와 있고요. 석가래는 번뇌, 대들보는 무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안에 대들보가 무너지면은 이 집에 대들보는 지금 안에 숨어 있나요? 양식이라서 안 보이나요? 한식은 대들보가 있죠. 맨 위에.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대들보는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석가래들은 수많은 번뇌들입니다. 근데 가래는 그 번뇌 중에 하나인데 가래가 집을 지은 자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래에 의해서 우리의 오온은 계속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내 생에 내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뭐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가래가 우리를 낮은 세계에 우리를 인도하는 가래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식욕과 성욕만 남아있는 세계는 축생의 세계. 그 다음에 조금 고상한 그 갈망이 남아있으면 인간의 세계. 더 높은 색계와 무색계의 가래가 있으면 색계, 무색계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가래가 없으면 윤회의 삼계 속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래가 있는 한 우리는 존재세계의 삼계의 어떤 형태든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래를 집 짓는 자라고 한 거예요. 가래는 뭐예요? 가래는 쌍카라 중에 하나입니다. 쌍카라. 의지적 형성 중에 하나예요. 뭐 계속 갈망하는 것은, 갈구하는 것은 이게 욕구, 의지잖아요. 가래의 바탕에는 무명이 놓여져 있고 수많은 번뇌들과 이게 또 조합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오온을 만든 자로서 가래를 철저하게 보아서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가래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에 고귀한 진리, 고집성제에서 이제 자세하게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지혜롭게 조사함으로써 오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품경이라는 경전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치 강물이 흘러갈 때 거품들이 생겨나면은 거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품은 생겨났다가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품처럼 일어난 이 몸과 마음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경험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몽환포용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이게 그 금강경에 나오는 사쿠계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의법들, 일체 유의법은 유의법의 대표가 오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의법 어디서 멀리 찾지 마세요. 유의법이 따로 있고 무의법이 따로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 이것을 통틀어 오온으로서 딱 설명을 하신 거다. 인간의 경험적인 그 주체를 근거로 해서 안입이 설신의 색상연미축법이 경험한 내용들을 분류하면 12처가 되고 그것의 심적인 수상사식 이렇게 나누면 오온이 되는데 이 일체 유의법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열반은 꿈과 같고 이렇죠. 이 유의법으로서의 이 오온 자체가 그런 거품과 같은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번뇌가 많이 내려놔질 수 있습니다. 이제 212쪽에는 오온을 즐기는 자는 괴로움을 즐기는 자이니 좀 인생이 좀 우울해지는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오온을 즐기고 오늘도 맛있는 아침밥도 먹고 이제 점심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오온을 즐겨야 되는데 이거 오온을 즐기는 자는 괴로움을 즐긴다고 하니 이거 좀 조금 허망할 수도 있는데 상유타니카야 마찬가지로 이 칸다 상유타에 나오는 29번째 기뻐함경이라는 경전이요. 비구들이여 색수상 행식을 즐기는 사람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을 즐기는 사람은 괴로움을 즐기는 사람이다. 괴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집을 짓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안 짓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오온을 가래로서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가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온을 즐기지만은 그게 즐길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즐거운 요소도 있는데 그러한 달콤한 맛도 있지만은 그것은 위험한 맛입니다. 마치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위에 발라져 있는 꿀과 같아서 꿀을 먹는 순간 우리의 혀도 아주 배기 쉬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오온이다라고 이해하면은요, 오온을 즐기는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온을 안 즐기면은 세상 살맛 없겠지요. 그죠? 이 세상 살맛이 없으면은 그때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진짜 경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마음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변함이 없는 그러한 열반에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생사의 세계와 이 열반의 세계의 경험들이. 그런데 우리가 생사 속에서 계속 즐거움을 찾는 일은 위험하니까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아라한이 되는 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다음에 이제 경전. 제가 전에 번역해놨던 경전을 좀 축약해서 실어놨는데, 이 집착된 다섯 무더기에 대한 이치에 맞는 사유야말로 범부에서부터 아라한에 이르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또 칸다 상유타의 한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께서 마하코티타 존자가 함께 바라나시의 사슴동산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마하코티타 존자가 저녁 때 선정에서 나와서 사리푸타 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리푸타시여, 계를 지닌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사유해야 합니까? 이치에 맞게 사유하다는 말이 이 열이작이라는 뜻이고요.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마나시카타바 해가지고 이제 미래 수동분사로 써서 뭐뭐 해야 합니까?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버코티타여 계를 지닌 비구에 의해서 이게 계를 지닌 비구니까 계를 지니고 사는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사부대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비구 스님들만 이렇게 수행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구라는 말을 통틀어서 수행하는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경전의 조석수에서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비구들한테만 가르친 게 아니라 비구를 대표로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라고 부르면은 모인 청중들 전부 사부대중을 다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테라바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죠. 우리들도 이 법문을 들으면 실천할 수 있고 또 깨달음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계를 지는 비구에 의해서 집착된 다섯 무더기가 무상고
질병, 부스럼, 화살, 통증, 아픔, 다른 것, 파괴되는 것, 비어있는 것, 자아가 없는 것으로 이치에 맞게 사유되어야 합니다.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이 붙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일체유법, 요몽환포용, 여로 영여전 할 때 그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오온에 대한 집착된 5가지 무더기를 이렇게 사유하는 것이 바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집착된 5가지 무더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집착된 물질, 그 다음에 느낌, 지각, 인식, 그 다음에 의지된 형성 또는 심리작용이나 마지막 의식, 이 5가지 무더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를 지닌 비구가 이러한 집착된 5 무더기를 무상고, 무아로서 이치에 맞게 사유할 때 수타원, 소타판나, 예류의 깨달음과 결실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말은요, 이렇게 경험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다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온의 무상고, 무아 등등을 이치에 맞게 사유를 하면은 점점 우리의 번뇌들이 약화돼서 소타판나가 되고, 그 다음에 소타판나가 이렇게 수행하면 사카다감이 일례를 이루고 일례과를 얻은 분이 또 오온을 이치에 맞게 사유하면은 아나감이 불안과를 얻게 되고, 불안과를 얻은 분이 또 오온을 이치에 맞게 사유하면은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아라한인 비구는 이 집착된 5가지 무더기가 무상고, 질병, 부스럼, 화살, 통증, 아픔, 다른 것, 파괴되는 것, 비어있는 것, 자아가 없는 것으로 이치에 맞게 아라한이 된 비구도 사유해야 합니다. 아라한까지 이렇게 사유를 하면은 정말로 벗이여 아라한에게 더 해야 할 것이나 이미 한 일을 강화시킬 것은 없습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수행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법들이 닦여지고 자주 행해지면은 아라한들은 바로 현재 편안하게 지내며 마음 챙김과 분명한 삶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아라한은 수행 삼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에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치에 맞게끔 또 오온에 대해서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한 범부로서 있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이 오온에 대해서, 오치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 등의 이치에 맞는 사유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배운다고 할 때 오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면밀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아라한이 돼서도 결국은 오온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하면은 그것이 공부의 끝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자아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못 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불교 공부는 오온으로 시작해서 오온으로 회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오치온에서 시작해서 오온으로 회양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오치온에서 집착을 다 내려놓으면은 신심탈락의 경험을 하면서 오온만이 남게 되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오온은 남아있는데 아직 집착으로서의 취는 다 떨어져 나간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오치온에서 취를 덜어내는 작업이 불교 공부다. 그러니까 오온을 자세히 알고, 아라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오온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으니까 관찰하기도 쉬워요. 늘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내가 내 몸에 집착했구나, 내가 또 저 사람에 대한 느낌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에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점점점 그것들을 관찰해서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수행이다. 이게 법을 따라 수행하는 방법이고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으로,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양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을 또 하시고요. 도온 선사의 말씀이나 또는 상유타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개송이나 또는 상유타니카에 나와 있는 이 하나의 경전에서 이치에 맞는 사유에 대한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오온에 대한 중요성을, 오치온에서 취를 덜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오온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해서 가래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이 생에서 아직 오온이 이 과거의 오온이 남아있는 이 상태로서 우리도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자의 신분으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오온의 공부는 시작과 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